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데요. 오늘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욕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정말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고 고문 가운데 쓰러지셨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쏟으면서 견디셨고 고통당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이긴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그것이 가지는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은 마귀도 알고 모두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알아먹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거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부족할 판인데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나라, 그것도 나라를 잃어버려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지도층도 아니고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로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아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없었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도 아는 게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알아먹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고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겼다고 신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아무것도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되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유월절 명절을 지난 다음 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여명을 박자 지체 없이 예수님이 누우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여자 둘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녀들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여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향이라도 발려드리고 싶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은 이렇게 컸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 여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 곁도 지켰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인들은 아직 구원도 부활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단지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 바치며 목숨 걸고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선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뿐이고 마음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찾아갑니다. 때로는 무작정 그냥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끝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윗은 위대한 인생 비밀을 아들 솔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역대하 15장 4절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사야서 55장 6절도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탕의 삶이 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시고 이미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삶이 그 모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찾아온 여인들을 만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천사가 말한 대로 다름질하면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여인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계셔야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불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정직의 자리, 정의의 자리, 성실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선택해 그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뤄 나가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항상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사명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감당해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항상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정말로 나의 부활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이 정말로 나의 부활절인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절기일 뿐인지. 우리 오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이 모두가 다 나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